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두 관원장이 나오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두 관원장의 이제 본격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요셉이 잊혀졌다, 이렇게 오늘 40장이 전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두 관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보면, 술 맡은 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술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료의 무해 여부를 확인하며 왕실 포도원과 포도주 저장실을 직접 감독하는 자였어요. 조선 시대 때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기미? 네, 기미. 음식을 맡는 자,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먹는 음식에 대해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직책은요, 이 두 관원장은요, 굉장히 왕과 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궁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영의정 자의정과 같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1절부터 3절 보십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보실 때 가장 핵심은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요셉이 갇힌 곳에, 굳이 요셉이 갇힌 곳에 있더라 라면서 요셉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가운데 위치하고 계세요? 어느 가운데 속하고 계세요? 저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쭉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라는 환경 가운데서, 또 사회 택배라는 환경 가운데서, 지금은 또 목회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오늘도 왜 이래, 오늘도 왜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오늘도 왜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인가,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사람 요셉이 갇힌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 내가 지금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미 요셉은요, 3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형제들이죠,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라. 한마디로 꿈쟁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은 꿈쟁이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 꿈쟁이가 평범한 꿈이, 이제는 형들에게 꿈쟁이로 불렸던 이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 한다고 하면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13절하고 19절인데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여기서 13절하고 19절에 동일하게 단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뭘까요?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머리를 들고. 여러분 보이세요? 13절에 머리를 들고, 19절에도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사에트 로셰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13절에서 머리를 들다라는 것은요, 법적인 사면과 복권을 의미해요. 죄수는 보통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고개를 푹 숙이죠. 그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왕이 그의 머리를 너 고개 들어. 우리가 왕이 행차할 때만 해도 다 고개를 숙여서 왕의 가는 길을 엎드려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얘야 고개 좀 들어봐.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왕이 그의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요,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공포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의 혐의 내가 벗겨줄게. 너 다시 내 옆에 세워줄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은요, 반면에 똑같은 이샤 에트로셰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표현 뒤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로부터, 너의 머리로부터, 너의 몸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19절에서 머리를 들고라는 말은요, 처형을 의미합니다. 참수. 우리는 이미 요셉의 꿈의 해석과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지만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요, 똑같이 당신들이 머리를 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머리를 들어 높은 자리에 둔다라는 거고요, 19절은 머리를 들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다, 참수된다, 처형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요, 전치사 하나로 승진과 참수로 변하는 언어 유희를 쓴 저자의 독특한 화법이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로부터 라는 전치사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공간 안에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그 봉사가, 그 기도가, 그 모든 열심들이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한다면 내가 오늘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인생 내가 멋대로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수치심에 주님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선, 그런데 또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요셉이 갇힌 감옥과도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잘 풀려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감옥 같지 않습니까? 왜요? 죄에, 이 땅에 관여 있는 죄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런 평안을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지금 오늘도
이 떡 맡은 관원자의 마음인가? 이 떡 맡은 자의 관원장과 같은 신세인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의 신세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지만 상반된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37장에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꿈을 해석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해요.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해석해 주겠다. 내가 꿈꾼 거는 그냥 막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해석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내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복직된 술 맡은 자가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한 뜻을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그래서 술 맡은 자가 복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애석하게도 이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도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기억하지 못함과 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갇힌 옥에 두 사람이 갇힌 것 하나님의 섭리였죠.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주어질 때 지금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만요, 하나님의 인자는 창세기 29장 21절인데요.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3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인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은혜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이 39장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낮아짐을 통해서 책임과 영향력이 확대돼요.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요, 그냥 그릇이 커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가정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로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옥중의 총무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향력들을,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넓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늘 단련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30세 총리로 세우기까지 요셉은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15세쯤 추정되는데 15세, 16세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아직 남유다 왕이에요. 통일 왕국도 아니죠.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는 약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내 이 감옥 같은 마음에 내가 정말로 술 맡은 자와 같이, 그 꿈과 같이 하나님, 내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머리를 들 때에 나로부터 머리를 들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려주시고 있는지 하나님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로는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물질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내면의 동기와 본질과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정말 나로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순간순간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며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정말 주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회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그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님 회복하시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